우리 7월 들어서 우리 관계적 신앙을 누리자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편안할 때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데, 특히 어려울 때 인생의 한계 상황이 오면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누리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려울 때는 조금 관계가 깨지는 것 같아요. 좋을 때는 하나님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는데, 힘들 때 어려울 때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이루어 가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인생의 한계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또 올바른 관계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누가복음의 5장, 특히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뒤를 돌아보면은 가끔씩 아무것도 이루는 게 없다고 생각될 때 있어요. 베드로처럼 그물을 늘 던지는데 잡는 게 없는 인생이 있죠.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닌가요? 네. 그럴 때가 있어요. 얻는 게 없고 이룬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될 때가 분명히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굉장히 복이죠. 근데 돌아보니까 이룬 게 별로 없어가지고 굉장히 고민될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좌절되고 실망하고 낙심이 되죠. 여러분, 그런데 이때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한계의 상황이 오는데요, 한계의 상황 가운데에,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누리시려면 그런 자신의 모습을 통해 상황을 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하면 안 됩니다. 그때 오히려 더 힘을 내셔야 돼요. 여러분,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가 아니에요. 그거는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한계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누리기 위해 첫 번째 여러분이 반드시 하셔야 될 게, 실망, 좌절, 낙심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사탄의 공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여러 모양으로 여러 방법으로 여러분을 공격하는데, 어떤 시기든 간에 사탄의 공격의 최종적인 목적은 딱 하나인데, 그게 뭐냐? 여러분이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말씀과 연합하는 것을 사탄은 제일 싫어요. 왜냐하면 그게 구원이기 때문에 그걸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생활은 하는 것 같은데 예수와는 관계없이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없이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최종 목적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나 비중이 되세요? 100%라면, 100이라면 예수님은 몇 개 정도 되세요? 네. 얼마나 되십니까? 이야기하실 필요 없고요. 제가 실망할까봐 얘기하지 마세요.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개 중에 나는 예수님이 나에게 얼마 정도 비중이다. 1개인 분도 있고, 어떤 분은 90개인 분도 있고, 어떤 분은 10개인 분도 있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나 큰 비중인가? 예수님과 얼마나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의 삶이 돈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100%.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100%가 돈이라고 해도 되겠죠. 예수님은 어떠세요? 예수님 없어도 사실 수 있어요? 네, 얘기하지 마시라니까. 네. 그분은 제가 알아요. 예수님 없이 못 산다는 거. 그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은 여러분이 예수님과 연합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최종 목적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간질을 하든지 간에, 넘어지게 하든지 간에, 인간의 한계 상황을 막닥뜨리게 하든지 간에, 어쨌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과 떨어뜨리려는 것이 가장 최종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의 이런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대처하려면 실망, 좌절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망, 좌절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주님과 분리되지 않기 위해서예요. 주님과 이렇게 접붙이기 위한 거예요. 실망, 좌절하면 주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했어요. 그물질을 했는데 잡은 게 없어요. 이 때문에 베드로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2절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게네사렛 호숫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지금 무리들이 몰려와서 북새통이에요.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왜 이들이 몰려왔냐면 누가복음 5장 앞장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죠. 귀신을 내쫓으시고 환자들을 고치시는 그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게네사렛 호숫가에 인산인해를 이루고 난리가 났어요. 혹시 나에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수께로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 이렇게 되면 시끌시끌하면 어떻게 돼요? 무슨 일이 있나 한번 쳐다보지 않습니까? 가서. 그런데 이 난리 북새통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몰려드는 무리와는 다르게 별도로 조용히 그물을 씻고 있는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 난리를 치든지 말든지 관계없어요. 조용히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부들 가운데 베드로가 있었을 겁니다. 이 어부들은, 베드로를 포함한 어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난리 북새통을 치든지 오빠 하면서 나가든지 관계없어요. 그냥 자기 일 묵묵히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했기 때문입니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면요, 이렇듯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만드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없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실망, 좌절, 낙심케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안 보여요. 관심이 없게 돼요. 그냥 조용히 그물만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이 방법을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사단의 방법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제가 말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낙심 대신에 낙관으로 대처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신앙의 낙관이라는 건 뭐냐면 좋게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좋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분이 있다면 속으로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좋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잘 될 거라고 믿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게 성도의 능력입니다. 낙관 대신에, 낙심 대신에 낙관하셔야 돼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성도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를 쫓아가지 못하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왜 교회가, 성도가 그런 기대를 쫓아가지 못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 현대의 기독교 신앙이 주님을 추구하지 않고 자기를 추구하는 수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이 굉장히 이기적이 되고 굉장히 개인적이 되어버린 탓이에요. 교회에게 기대하는 기대를 부응을 못해요. 교회 오면 더 이기적이고 더 개인적이에요. 왜냐하면 여기는 복받기 위해서 왔잖아요. 누군가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내가 그것을 쟁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보다는 더 각박하고 더 이기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조금 더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요 며칠 전에 신문을 봤는데 요즘에 극동방송이 지금 행정소송 중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동성애를 반대하는 방송을 했다는 이유로 지금 행정처분을 받고 있고 1심에서 패소했어요. 2심에서 지금 항소 중에 있는데 지금 각 교회마다 서명을 해달라고 오는데 한 달이 넘도록 몇 건이 안 돼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동성애 반대하시죠? 근데 서명은 안 하시는 거예요. 지지 서명을 부탁하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총에서 온 문건 읽어보니까 너무 저조해서 그렇다, 그런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이기적이고
개인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기대에 부응은 안 돼요. 기대가.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가 아니에요. 이거 사단의 공격이라고요. 실망, 좌절, 낙심에 장기적으로 노출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처럼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돼요. 궁극적으로 주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한 교회를 위해서 좋게 해석하는 능력을 보여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좋게 해석하는 능력, 이게 성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는 한국 교회에 희망이 없다고 하면서 목회를 그만두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신 거죠, 사실은. 근데 한국 교회는 희망이 없다고 말씀하면 목사들이 너무 타락했대요. 너무 욕심이 많고 전략적이고 세속적이래요. 신물이 난대요. 성도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바뀌지 않는데요. 성도들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대요. 하나님은 자기를 너무 몰라줘도 너무 몰라준대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화가 난대요. 좌절했어요. 자기에 대해서. 목회를 그만뒀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맞는 얘기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지적이 아니라 사단의 계략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사단의 계략에 낙심하시기보다는 낙관으로 대처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잘 될 거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할렐루야. 저는요, 어떻게 여기냐면 그런 모습을 볼 때 아유, 이거 큰일 났다가 아니라 잘 되어가는 과정이구나.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게 해석하는 능력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 생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걸 믿을 때에 지금 이 열악한 환경이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걸 안 믿으시면, 이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면 지금 이 상황이 결정적인 결론이에요. 안 되겠구나, 망하는구나. 아니에요. 잘 가고 있는 중이라고요. 가고 있는 중의 과정이라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이것은 과정일 뿐이지만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이것은 여러분에게 결과로 낙착돼요. 별로인 거예요. 여러분, 옳은 일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 있지 않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계신 게 옳은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 뭐냐면 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이에요. 우리가 옳아 보이는 일에는 다 하나님이 계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옳은 일들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선은 하나님이 선이에요. 토부.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이게 선이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별로죠. 근데 교회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좋아질 겁니다. 지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완벽한 예수님 같은 인격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좋게 해석하는 능력이 하나님을 만나게 만들고 사단의 계략으로부터 승리하게 만드는 성도의 능력일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훗날 자기의 서신서를 베드로전서를 쓰는데 그때 베드로전서 5장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날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아무것도 잡은 게 없어서 낙심하고 좌절했던 그날을 회상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죠? 베드로는요, 그때 낙심했던 자기를 돌이키면서 그때 염려를, 걱정을 다 주께 맡기라고 거듭 당부하고 있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은 실망, 좌절, 낙심을 부르는
그 전에 죽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대적 마귀가 염려하는 사람들을 삼키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그들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너희의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때의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좋게 해석하는 능력이에요. 염려하지 마시고 잘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라고. 지금 이거는 과정일 뿐이라고. 낙관의 능력이에요. 그때 어떻게 해요? 그 능력으로 대적하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왜 했겠어요? 그때 헛구물질하면서 실망 좌절했을 때, 그때 주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런 그 실망 좌절 속에서 한없이 패배하며 몰락하는 인생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라는 낙관이라는 믿음이 실제화되려면 정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어야 돼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우시죠? 힘드시죠? 과정이에요. 과정일 뿐이에요. 결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낙관합니다. 잘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위로는 되는데 그 말에 능력이 없는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낙관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하고 있어요. 합력할 때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의 낙관은 그대로 현실이 되는 줄 믿습니다.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과 동일하게 연합하는 분들에게는 낙심이 없어요. 낙심이란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의 한계 상황 속에서 좋은 관계를 누리시려면 첫 번째, 낙심,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인간의 한계 상황 속에서 좋은 관계를 누리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한 이들을 먼저 찾아오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렇죠? 오늘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빠 부르는 많은 사람들을 뒤로 하고 아무 느낌도 없이 무표정하게 그물을 깁는 그들을 찾아가신 것은 예수님이에요. 아니 예수님 부르는 사람을 뒤로 놔두고 관심도 없는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굳이 시몬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실망, 좌절, 낙심한 그들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문제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내시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모든 은혜와 능력은 매우 수동적입니다. 능동적이지 않아요. 마태복음 7장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열매는 수동적이에요. 주시는 것이고 찾아내는 것이고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는 뜻이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내는 게 아니라 주님이 찾아내시는 것이고 우리가 여는 것이 아니라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수고는 필요합니다. 구하는 수고, 찾는 수고, 두드리는 수고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주님께서 주시는 열매인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이 관계적 신앙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얻고 이렇게 구하고 이렇게 얻어야 합니다. 이렇게 구하는 수고가 있어야 되고 주님이 주시는 열매를 맛보셔야 돼요. 이게 올바른 관계 속에서 구하고 얻는 거예요. 이렇게 구하고 얻으면 이게 능력이 됩니다. 올바른 관계 속에서 저런 루트를 통해서 내가 열심히 구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하나님 전적으로 맡기는 신앙이 있을 때 그때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 해요. 내가 이루었다고 해요. 이렇게 된 것도 다 내가 한 거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얻은 것은 오히려 퇴보를 가져와요. 신앙의 퇴보를 가져와요. 왜요?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실망이 되고 아무리 좌절이 되고 아무리 낙심이 되는 상황일지라도 이렇듯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올바른 관계 속에 신앙을 이루게 되면 오히려 실망, 좌절, 낙심이 나중에는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관계의 힘이에요. 관계의 힘입니다. 저는 우리 다사랑의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이런 것들을 누리기를 진짜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열심이, 일방적인 열정이 그런 게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베드로를 묵상하면서 베드로는 사실상 매일 헛구물질을 했지만 우리 모두가 베드로와 같은 인생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공술에 공수가 있죠. 다 빈손으로 왔다가 다 빈손으로 간다 뜻이잖아요. 이게 불교의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우리 기독교에도 이게 있습니다. 욥기 1장에 보니까 21절에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시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이게 그 얘기 아니에요?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간대요. 여러분, 불교든 기독교든 공이 인간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기본적으로 무상한 존재죠. 공허한 존재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위탁을 받아서 이 땅에서 어떤 인생을 살게 돼요. 어떤 분은 화려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고 어떤 사람은 권세를 얻고 어떤 사람은 잘 되고 이런 인생을 살다가 이 땅에 살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 버리고 알몸으로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공허합니까? 얼마나 무상해요. 헛되다고 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인생 가운데 여러분 보람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만족은 어디에 있어요? 저는 성경을 설교하는 목사로서 확신합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되고 올바른 관계가 정립이 되면 거기서 쏟아져 내려오는 엄청난 위로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오늘 예배하고 가시잖아요. 근데 정말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일주일을 살아갈 힘이 거기서 나와요. 중단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게 돼요. 계속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힘이죠. 관계의 힘이에요. 오늘 교회에 오셔서 그 관계의 힘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인생의 한계 상황 속에서 좋은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말씀을 의지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말씀 의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좋은 관계, 올바른 관계를 이루는 신앙은 두말할 거 없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신뢰하는 신앙이고 말씀이 하나님인 것을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인 것입니다. 말씀을 신뢰하지 않을 때, 말씀을 듣지 않을 때, 말씀을 배우지 않을 때 주님을 바라볼 수 없게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기 시작해요. 그때 베드로가 듣기 시작해요. 이때 올바른 관계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지 않을 때 올바른 관계는 있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제외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하는 것 좋은 관계를 이룰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가 없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의 한계 상황 속에서 관계적 힘을 누리고 그 모든 것들을 뒤엎고 이기시려면 여러분 안에 반드시 말씀이 있으셔야 돼요. 말씀을 의지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그런 분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근데 기적은 표적이지 말씀이 아니에요.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의 대안이에요. 가장 베스트 신앙은 뭐냐면 말씀 붙드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될 때 보지 않았지만, 경험하지 않았지만 주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능력입니다. 근데 진짜 그럴까? 보여주면 믿지. 도마같이. 안 봤으니까 못 믿어. 내가 내 삶에 그런 거 이루어진 적 없어. 내 주변에 보니까 그런 사람 하나도 없던데.
그런 사람들에게 대안을 보여줘요. 기적. 기적은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의 대안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대안이에요. 여러분, 말씀으로 가는 신앙이 원본이에요? 대안으로 가는 신앙이 원본이에요? 이상한 걸 물어봤네요. 네, 너무 쉬운 걸 물어봤어요. 제가 베드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배신했잖아요. 근데 왜 배신했는 줄 아세요? 왜 배신했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끌려갔어요. 끌려갔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두려웠죠, 당연히. 그래서 예수님을 배신한 겁니다. 근데 더 정확한 얘기는 베드로가 왜 배신했냐면 기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두려움을 없애줄 기적이 없었어요. 사실은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다닐 때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베드로는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따라다녔던 이유가 그 두려움을 이길 기적들이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풍랑이 막 일었어요. 너무 두려웠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풍랑을 잔잔케. 그러니까 주님 따라다닌 거죠.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공격하고 사단과 마귀들이 공격할 때 그때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던 이유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기적이 같이 있었기 때문. 두려움을 이길 만한 기적이 있었기 때문.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예수님이 잡혀갔는데 기적이 없어요. 막 두들겨 맞고 있어요. 지금 채찍질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데 내려올 줄 알았는데 그냥 달려서 피를 막 흘리고 있어요. 두려움이 지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신한 거예요. 두려움이 몰려오는데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기적에 기반을 둔 믿음이 이렇게 초라한 것입니다. 기적만 사라지면 믿음도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좋은 상황이 사라지면 그냥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에 기반을 둔 이런 믿음은요, 조금 비약하면 가짜인 것입니다. 가짜예요. 말씀 붙들고 굳건히 서는 게 이게 우리 성도의 신앙인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되면 치열한 이 어려움이, 이 악한 상황이 우리의 굳센 믿음으로 자라나는 과정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절대적 신뢰만큼 더 큰 복은 없고 더 큰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강단에 섰을 때마다 계속 강조하는데 말씀과 이런 걸 구별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신앙과 기적을 의지하는 신앙이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의지할 때, 신뢰할 때 우리는 순종으로 나갈 수 있고 그것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변화시키는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는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히 의뢰하고 의지하며 나갔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요, 다음 5절에 있습니다. 5절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했다는 증거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경험을 내려놓았다는 뜻입니다. 이게 신뢰의 증거예요. 주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렇게 하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설교 많이 들으셨잖아요. 깊은 데 고기 없어요. 낚시하는 분들은 기본이에요. 상식.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깊은 데는 고기가 없대요. 베드로는 어부고 고기 잡는 일에는 전문가죠. 근데 목수인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면은 그건 따라하지 않아야 정상이죠. 가서 훈계해야죠. 당신이 뭘 한다고 그러시냐고. 내가 어부인데 깊은 데 고기가 없는 거 당신 모르나 보지. 그렇죠. 목수가 뭘 알겠어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거 뭐예요? 다 내려놓은 거예요. 이게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에요. 내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방법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신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듣는 것이고 배우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절대적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말씀이 선포될 때 저 뭐야? 내 생각하는 거 다른데? 내가 경험한 거가 다른데? 아니야, 저거는 목사가 잘못 생각한 걸 거야.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 근거해 살 때 그런가? 나도 깊은 데 가면서 한번 그물을 내려볼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나도 한번 해볼까? 신뢰로 나가는 중입니다. 순종하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절대적 관계에서 비롯된 신뢰가 정말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 신앙의 묘미를 포기하지 마세요. 이 묘미 아니에요, 묘미. 내 걸 내려놨는데 그게 더 풍성한 2배의 축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2배에 잠기게 되어가지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은 2배의 복으로 나타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합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너는 사람을 취할 것이라고 복받습니다. 그 전에 먼저 베드로가 바뀝니다. 본인이 죄인인 것을 고백해요. 무릎 꿇어요. 사람을 바꿔버려요.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신앙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가장 큰 기적인 거 아세요? 사람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9절 10절에 보니까 다 놀라 자빠졌어요. 다 놀라고 또 놀랐다. 여러분, 어디에 놀라는 걸까요? 배에 2배나 고기가 차였기 때문에 놀랐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이후의 삶을 보면 거기에 2배에 찬 고기 때문에 놀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과 동업했었어야지. 그게 놀란 게 아니라 주의 말씀에 놀란 거예요. 시몬도 놀라고 요한도 놀라고 다 놀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다사랑교회가 말씀에 놀라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한계 상황 속에서 관계가 더 깊어져요. 여러분, 제자는 말씀의 실존과 비례해요. 깊어질수록 제자의 실존은 깊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간증하듯이 하는 것입니다. 이 한계 상황 속에서 주님과 좋은 관계를 누리고 싶다면 이 3가지 실망 좌절하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3번째, 말씀의 신앙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많은 상황 속에 어렵고 힘든 거 압니다. 그런데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 귀한 다사랑교회 되게 하시고 신앙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